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또 기독교 강요와 또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또 강의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한 하나님의 진리의 체계를 또 잘 배우고 또 우리 믿음의 또 토대로 잘 쌓아서 흔들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제3과 하나님의 작정.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선택, 예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선택과 예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3번째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영생으로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은 지나치시는 것이, 여기서 지나친다는 것은 그러니까 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게 가장 하여튼 예정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의문점, 좀 불만이겠죠. 자, 여기서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며 무엇이든지 모든 사람을 해야 하는 책임을 지닌 분이라는 추측에 근거한 것이다. 그렇죠. 일단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될 일은 없어요. 그걸 일단 먼저 그걸 중요한 선결 요건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에게 구원의 어떤 빚을 졌다. 하나님께서 뭔가 사람에게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뭔가 빚이 있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아무도 구원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께서 굳이 누군가를 구원하고 구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에 하면 하나님께 뭔가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인류 전체 단 한 사람도 구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이고 당신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 아무런 책임질 의무가 없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영생으로 선택해야 될 의무가 없다. 하나님 모든 이들을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에 처하신다 해도 하나님 자신은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가 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거나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떤 흠이 되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영생으로 선택하신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영생으로 선택할 의무가 없다. 왜냐하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의 결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누군가를 구원하는 건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은혜, 그냥 거저 뭘 받는 것도 아니고 책임과 의무 때문에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그래서 은혜의 결과죠. 그냥 지나치는 자들이 결코 항의하거나 불평할 수가 없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불이함, 불공평,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선택 교리를 가르칠 때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는 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인간의 본질적 처한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사람이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진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왜 누군가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불만을 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롭고 자비롭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에 대해서 정말 놀라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 사역, 특별히 하나님의 예지, 예정, 선택, 특히 예정,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정말 아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누군가를 선택하고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권자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자 14번째, 하나님은 그의 모든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시는가.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과 선택과 이런 모든 거. 답, 하나님은 그의 무한 예지와 하나님 미리 아심, 또 그 자신의 뜻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경륜에 따라 창조와 섭리 사역으로 실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는 일은 사실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파악합니까? 다만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또 자유롭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모든 게 주인이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한 능력으로 하신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작정은 조금도 오류가 없다, 흠이 없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자, 또한 우리가 두 번째 해설, 첫 번째, 하나님은 만물에 대해 어떤 종류의 미리하심을 소유하고 계신가? 답은 오류가 없으신 미리하심. 하나님의 예지는 전포갈적이며 정확하고 상세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미리 하신, 그래서 예지, 각 개인과 이 우주와 또 하여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미리 하셔요. 참 신비롭죠? 예. 그러니까 완벽하고 아주 흠이 없고 상세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놀랄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깜짝 놀랄게 할 일은 단 하나도 없다. 왜? 하나님이 미리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몰라가지고 당황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 못한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우리와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전지하심, 예지, 전능, 우리가 이런 부분에 좀 많이 묵상을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야지 하나님을 우리 수준, 그저 사람의 수준으로 자꾸 여기죠. 지금 시대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시고 크신 분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우리 자신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의 경륜이 자유롭다는 것은 뭡니까? 자유롭다. 인간은 자유롭지 못해요. 인간은 제약이 많습니다. 인간은 공간의 제약도 있죠. 시간의 제약도 있죠. 또 생명의 제약도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로워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거나 제한받거나 막히지 않아요. 해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바로 이런 의미로 자유롭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의 경륜이 불변하다는 것은 뭐입니까?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시고 예정하시는 것은 절대 안 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창세 전부터 완벽하게 세워져 있어서 그 계획이 중간에 갑자기 이런저런 일로 변하거나 그 계획이 막 또 실행이 안 되거나 수정하거나 고치거나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변함없이 행하신다. 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작정, 특별히 이 3장의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는 잘 공부해 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이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적 교회가 아니거든요. 우리 시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이런 속성과 성품과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는 그러한 기독교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너무 천박하고
그냥 뭐 하나님의 사랑만 자꾸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만 계속 부르짖잖아요. 뭐 하나님의 돌보심 뭐 그런 것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러한 역사와 이런 모든 것들을 알 때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영광스럽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 능력과 권대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우리는 경외심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이 천박하고 촐싹거리고 가볍고 기독교를 그냥 가지고 놀아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장난을 쳐요. 개그예요, 개그. 쇼를 해요. 코미디를 해요. 그래서 우리 시대 교회는 너무 작아요. 이 작다는 건 영적으로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을 가지고 놀고 장난을 치고 개그를 하고 각 개인도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없으니까 무속신앙, 그래서 막연한 신비주의, 극단적 신비주의, 은사주의, 그렇게 막 엉뚱한 데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를 힘쓰고 말씀을 보면서 많이 묵상하고 그러시면은 우리의 신앙의 이 깊이와 폭이 엄청나게 참 깊어지고 늘어날 겁니다. 자, 이것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